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피텍 한준직 찬양대 또 요즘 훈련하느라 많은 애를 쓰시는데 이렇게 찬양까지 또 귀한 찬양 훈련 받으시는 게 행복하다라고 지금 고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행복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기도해 준 우리 민호, 우리가 애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해보면 얘네들이 언제 인간 되나 어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다 생각이 있고 다 뜻이 있고 깊이가 있어요. 티를 안 낼 뿐이지 오늘 민호도 뭐 완전 세계 걱정부터 다 하면서 아주 훌륭한 또 기도문이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옆에 부모님이시죠? 집에서도 저렇게 성숙함이 느껴지시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기도 잘했습니다. 네, 오늘 또 새벽부터 또 우리 찬양대로 또 여러 안내 바깥에서 더운데 또 차량 안내로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카페 사역부에서 어제와 같이 오늘도 또 빅커피와 윈티는 무료로 또 준비를 해주시고 애를 써주십니다. 감사하고요. 오늘도 아직도 뜨끈뜨끈합니다. 떡을 준비했습니다. 화요일날 너무 배가 불렀다 그래서 아직까지 배가 안 꺼졌다 그래서 간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딱 맞게 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또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우리 한번 외치고 시작해야죠. 나는 승리하리라. 우리 3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원래 셋째 날 쉽지 않은데 오늘 셋째 날인데도 거의 뭐 어제와 다를 바 없이 오신 분들은 늘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 승리가 앞으로도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너무 귀합니다. 이게 목요일 되면 애들이 막 벌써 얼굴에 핏기가 없고 눈에 초점을 잃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쌩쌩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특별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승리가 어떻게 또 지켜지고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에 대한 승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 그러면 우리가 제일 유명한 모습으로 사자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자굴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가 어떠한 승리였는지를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런 승리를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등극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등용이 되어집니다. 벌써 왕을 3번째 이게 거쳐간 겁니다. 그 다니엘이 그 등용이 되어지면서 그 큰 나라를 3명의 총리로 나눴는데 그 총리들 중에서도 다니엘이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 다니엘을 그들 중에 우두머리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것들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안 생길 수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시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이 다니엘을 깎아내리려고 애를 쓰고 연구를 해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 허물도 없고 너무 충성된 사람이다 보니까 어디 쪽에서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찾아내면 찾아낼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의 삶, 그게 나쁜 건 절대 아니었는데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면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기간을 정합니다. 30일 동안. 이 30일 동안만큼은 그 어떤 신에게도 구하면 안 되고 의지하면 안 되고 딱 왕에게만 그렇게 나와야 한다라는 그런 법령을 이제 왕에게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왕이 처음엔 좀 뭐 의아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신들은 섬기지 못하고 딱 나만 좋아하게 만들어 준다는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더 중앙 집권적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뭐
전혀 뭐 손해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으니까 이 임금이 그거를 이제 허락을 해주는 거죠. 다리오 왕이 그냥 허락을 해주는 게 아니라 왕의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 이건 이제 도장을 찍고 나면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법으로 세워 놓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이 아주 치밀하게 인간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잘 이용해 가지고 이런 법령을 딱 만든 겁니다. 왕의 어떤 자기의 인간적인 교만함, 뭐 그런 자기를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싫지를 않으니까 이런 것으로 이제 완전한 함정을 만들어서 이제 도장을 딱 찍죠. 이거는 이제 전혀 이건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딱 걸린 거죠.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고서 왕에 가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왕이 고민을 많이 하죠. 너무 사랑하는 신하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올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오니까 너무 난감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도장이 찍힌 법령이니까 자기는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신하들도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압력을 넣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밤늦을 때 이 왕이 허락을 해주죠. 그래,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얼씨구나 해가지고 다니엘을 붙잡아 가다가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사자굴에 넣을 때 이 다리오 왕이 했던 얘기가 이렇습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다리오 왕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일들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다니엘이 하룻밤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고 사자들이 먹지 않고 가만히 두었을 때 다리오 왕이 물어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다고 얘기하고 왕이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졌더니 그 사람들이 이 몸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막 그 사람들을 다 원수들을 한 번에 다 제거하고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아주 드라마틱하고 사이다 같은 승리가 이제 다니엘 6장에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승리를 우리도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참 쉽지 않은 승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다리오는 정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높은 곳에 위치했다는 것은요,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떨어짐이 굉장히 두려운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자리를 내어놓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다니엘이었는데 이러한 모함 가운데에 빠지게 되는 거죠. 모함인지 자기가 봐도 너무너무 잘 알죠. 그리고 나서 시간도 딱 정합니다. 30일. 이게 아주 치밀한 유혹인 거죠. 시간을 딱 정해놓으면 이 다니엘도 굉장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 평생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도 아니고 배신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신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30일 동안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다른 데 가서 뭐 금신상에 절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었죠. 30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타협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거 집으로 와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창문 안 열면 되거든요. 굳이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창문을 닫고 기도해도 돼요. 그것까지 마음에 좀 그렇다고 하면 창문을 이렇게 열어도 돼. 그래도 무릎을 꿇고 3번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건 너무 이렇게 딱 기도하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대놓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기도를 해도 그냥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해도 되잖아요. 그럼 대적들이 너 기도했지? 그러면 이게 기도처럼 보이냐 이게 생각하는 거지. 너 얼마든지 들려대면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래서 30일만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유혹들이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 타협의 지점들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죠. 굳이 그렇게까지 아주 무식하게 완고하게
죽으려고 작정하고 덤벼들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 이거 그렇게 잘 지켜가지고 뭐 나라를 찾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미혹과 유혹의 자리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흐트러짐 없이 전과 같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뻔한 이 결말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떠한 힘이 그에게 있었을까? 다니엘은 뭐 이전부터 너무 탁월한 어떠한 하나님의 계시의 능력들도 있었고 믿음의 여러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니엘이라도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었었고 또 다니엘이 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 한다면 과연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는 그 승리의 시작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힌트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또 다리오 왕이 그가 고백하듯이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바로 이 부분에 이 승리의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에게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그가 드리는 믿음의 여러 가지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상적인 일들이 큰 위기와 유혹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는 그 일상적으로 드렸던 이 모든 일들, 이 하루하루의 일들을 그의 승리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상의 승리들이 모였을 때 그는 큰 유혹이나 미혹이나 위협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 승리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어떤 습관처럼 여겨지게 되지만 하루하루 드려지는 나의 믿음의 모든 일들,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일이에요. 평상시에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일들은 큰 방해를 받는 일도 아니고 그냥 그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일에 대한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 않아 보여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일 하나하나를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하루하루의 일들이 자기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임을 그는 늘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너가 항상 섬기던, 다리오 왕이 항상 섬기던 너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왕이고 내가 가장 주인인데 이 다니엘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신이 있거든요. 왠지 신보다 밀리는 왕은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을 다니엘은 늘 다리오 왕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는 날마다 그러한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진 일들을 보여드리는 그 모든 일들 하나를 자기의 승리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승리를 한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싸우러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다들 좀 의아해하죠. 말리죠.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치던 때에, 양 치던 얘기하면 무시당하기 쉽잖아요. 근데 내가 양을 치던 때에 사자나 곰이 양을 뺏어가면 내가 그걸 끝까지 쫓아가서 빼앗고 나에게 덤비면 내가 그거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곰이나 사자도 그렇게 쫓아낼 수 있는 용맹함과 기술이 있다면 내보낼만 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게서도 건져주신 하나님이 그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그러느냐면 그가 양을 칠 때 그런 사자나 곰이 와서 물어가고 뺏어가면 쫓아가서 그 입에서 놓고 도망가면 가지고 오고 다시 덤비면 때려서 이겼다. 이러한 어떠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그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했을 때 맞이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승리하려면 맞서 싸워야 하듯이 다윗은 그러한 일들을 도전하고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도전 가운데 그는 그런 승리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승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승리를 자기가 거둔 승리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고문과 사자를 쫓아낼 때마다 이놈 자식 그랬더니 막 도망가니까 그렇지, 다 나를 무서워하지. 내가 이런 거 한두 번이 아니지. 내가 사냥도 잘하지.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막 그랬더니 다시 사자가 덤볐어. 그랬더니 삭삭해가지고 이 수염을 잡고 꺾어가지고 때렸더니 이 자식이 맞아 죽었어. 내가 한 주먹 하지. 이게 몇 번 패고 났더니 이 주먹에도 힘이 생기네. 그런 어떠한 승리들을 자신의 어떤 능력이 쌓여지는 승리로 이해하고 그것들로 자만하고 그것들이 자기의 힘처럼 여겨지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일상적으로 만나는 모든 작은 사건에서의 승리들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와! 했더니 놓고 도망가면 와, 하나님이 저 동물을 겁먹게 해서 도망가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그래서 그걸 하나 또 정립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에도 그런 일이 생겼더니 이번에 나한테 덤비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어쩔 수 없이 덤비는데 어떻게 해요? 싸워야지. 그래서 싸워서 했더니 얘가 수염이 잡히고 때렸더니 얘가 아파하면서 도망갔더라. 아, 하나님이 나를 또 도와주셨구나. 나를 건져주셨구나. 하나님의 정립 하나가 또 딱 쌓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경험들이 그에게 쌓였을 때 그건 내가 사자를 이기는 힘을 갖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소망의 힘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사자 곰은 무섭기도 하지만 골리앗하고 무슨 비교가 되겠어요. 골리앗은 지능이 더 높고 싸움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거기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 이때도 도와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게 있으니까. 이때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결단이 그에게 있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그 이전부터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런 큰 유혹이 와도 이제 내가 많이 살았으니까 이제 내가 뭐 담대하게 믿음으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다니엘 6장의 그 사자굴의 사건들 가운데서 눈여겨서 얘기하는 것은 전에 하던 대로 그날마다 하던 그런 일들, 항상 그가 베풀었던 그런 모든 믿음의 일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가 내가 매일매일 기도를 쌓았으니까 그 매일매일 기도를 한 그 기도의 힘이 이렇게 됐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죠. 왜? 단순한 자기 힘과 능력으로 버텨낼 수 있는 유혹이 아니거든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하루하루 전했던 그 모든 하루하루의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는 그의 믿음을 쌓고 그의 믿음을 높이는 행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다는 거죠. 포로로 끌려왔던 그가 많은 산전수전을 겪고 몇 번의 왕조를 거듭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며 그 하루하루를 이끌어가는 그 하루하루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그가 믿음이 좋아서 지켜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주신 승리의 면류관으로 인정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안녕이나 그 어떤 위험이나 모함보다도 내 오늘 하루하루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승리가 소중했기 때문에 그 승리를 포기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에 하던 똑같이 오늘도 내게 주신 이 승리는 어제 승리가 아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 승리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며 그 일을 지키는데 그의 모든 것들을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루하루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습관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그에게 있어서는 그의 모든 것들을 걸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감사하며 그 승리를 맞이하기 위한 그의 헌신이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러한 기도였기 때문에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도 알고 30일만 안 하면 되는데 그는 지금 제일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 지금 한번 기도하면 거기서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그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왜? 그는 하루하루 내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를 귀하게 여겼거든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또한 그 하루하루의 일들을 습관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감사로, 감격으로 그는 만나고 맞아들일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걸 내려놓지 못한 겁니다. 아니, 그것이 가장 그의 삶의 소중한 것들로 고백되고 인정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되어졌을 때 그런 많은 타협점이 있었지만 타협할 필요가 없죠. 타협하고 싶지 않죠. 왜 가장 귀한 것들을 내려놓습니까? 이게 뭔가 비교가 돼야 타협이 되고 협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못하는,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승리의 자리는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라는 고백이 가능하니까 그러한 담대한 승리의 자리에 그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사자 입을 다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니엘은 살려주실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자리에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니엘은 모든 승리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자굴에서 건져냄을 얻었던 것이 승리가 아니라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자체가 이에게 그는 가장 중요한 승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고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승리의 모습들을 깨닫고 고백하고 지켜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승리가 거두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이길 수 있을까? 다니엘처럼 이길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아주 특별하게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훈련 가운데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됐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들도 그렇게 위대한 곳에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그들이 살았던 평범한 삶들, 아니 평범보다도 더 힘들었던 삶들, 다윗이 양을 치는 사건, 이런 시절들은 평범 그 이하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가장 힘들고 험한 어떤 그런 삶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삶의 자리를 그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자리로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양을 치고 무사히 하루를 마치고 돌아갈 때 그는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승리를 주셨다. 오늘도 무사히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뭐 양 하나 뭐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돌아온 게 뭐 그렇게 승리일 수 있느냐. 그냥 일상이지. 그러나 일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인 것입니까? 우리가 가장 평범한 일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상이 뭡니까? 숨 쉬는 겁니다.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는 평사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뭐 내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생각하면서 숨을 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숨 쉬는 게 어려워질 때를 만나게 되면 이 숨 쉬는 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승리의 사건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감기 걸려 코만 한번 막혀보세요. 저녁에 잘 때 코가 막혀가지고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돼서 입으로 쉬다 보면 입이 막 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코로 쉬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다가 코가 한쪽만이라도 뻥 뚫려가지고 코로 숨이 한번 들어오면 그 시원함은 말로 못해요. 입으로 숨을 쉬면 여기까지만 시원한데 코로 숨을 쉬면 여기서부터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이게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힘든 거구나. 병원에 가서 이렇게 산소 마스크를 쓰고 호흡이 힘들어서 하시는 분들, 숨 하나를 쉴 때마다 진짜 생명줄이 놓쳐지는 듯 하면서도 그 숨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그 숨을 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일상이라는 것이 이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몰라요. 지나가요.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그것이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쉬는 거랑 뭘 바꿀 수 있어요? 이제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숨 쉬지 말라. 되겠습니까?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어떻게, 그렇죠? 너 숨 안 쉬고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내가 높은 자리를 줄게. 이건
내가 총리 30일 동안 숨 안 쉬면 총리 자리에 죽게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총리 자리가 그게 좋죠. 그러나 30일 동안 숨을 안 쉬고 그게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은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게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요. 30일 동안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이후의 삶은요, 이미 한번 타협하고 한번 실패한 삶은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승리들을 점차 잃어가는, 죽어가는 시간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니엘은 그걸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30일 기도만 안 하면 총리자를 시키는데, 야, 그게 중요하냐? 내가 지금 숨을 멈추게 되어지는데,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게 이건데, 하루하루 내게 주시는 이 승리, 이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남들은 이걸 일상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이걸 생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나는 이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승리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러한 우리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특별함을 깨달아갔기 때문에 다니엘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일상은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지는 삶이에요. 오늘 하루에도 우리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오늘 일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들을 얼마나 고백해내느냐, 이게 나중에 위험이나 유혹 가운데서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깨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승리입니다. 이건 내가 새벽을 깼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새벽에 승리를 주셨네,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 고백이 내가 새벽을 깼다는 것과는 다른 느낌을 분명히 줄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늘 사람을 대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마다,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실 때마다 오늘 내가 잘 참았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늘 승리를 주셨네. 오늘 밤에 잠들기 전에 많은 유혹들, 많은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든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잠자리에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승리의 자리인가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쌓여질 때 이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 감사, 그 기도 30일만 안 하면 내가 100억을 줄게. 그럼 100억? 교회 50억 헌금하면 30일 동안 기도 안 해도 양해가 되겠지? 이러한 구조가 아니라, 타협의 구조가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의 승리가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면류관인데,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승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위협이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 하루하루의 삶의 승리들을 선포해 가며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나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